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진화론에 따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근원을 따라가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짐승에서 더 진화한 형태이지 동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이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사람과 짐승이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질적으로 같은 면도 있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했노라. 짐승과 다름이 없다.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흙에서 나온 사람은 그 자체로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둘 다 호흡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사람이 잘난 척해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그 살아온 삶이 다 헛되다. 죽고 나면 끝인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동물이라도 사자는 사슴이나 노루나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루 같은 거는 늘 호랑이나 사자나 맹수들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하죠. 포식자이자 잡혀먹는 존재, 얼마나 다릅니까? 상하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죽으면 다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쾌락주의라는 게 죽음 앞에 직면하니까 결국 그 쾌락이 다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염세주의로 빠지고 또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결국 쾌락의 실체가 영혼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마음껏 이 세상에서 즐기고 살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쾌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건 뭐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 또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그러나 짐승은 죽으면 정말 끝입니다. 정말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은 썩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그 혼이 올라간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과 짐승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옛날에 신문 보도를 봤는데요. 저기 맨해튼에 있는 큰 교회 가운데 성탄절에 희한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냐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는 건 좋은데 펫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아지, 고양이, 펫을 데려와가지고 그 펫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는, 아무리 강아지가 귀엽고 사랑스럽고 내 생명과 같은, 가족과 같은 존재이지만 짐승과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내 애완견도 같이, 심지어 어떤 교회는 개에게 세례를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뭐 희한한 게 아니라 뭐 엽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개가 구원을 받는 것, 천국까지 개를 데려가겠다, 뭐 이런 거죠. 또 그런 심리를 또 교회가, 종교가 편성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지만 짐승은 썩어 없어질 존재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는데, 자, 오늘은 우리 아침에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짐승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짐승은 책임이 없어요.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책임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짐승은 어떻게든, 심지어 사람을 물어도 그냥 안락사 당하면 끝나는 존재이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심판받아야 할 그런 존재이고,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상상하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과 짐승이 같은 점도 있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점이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